시간이 어느덧 흘러 11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은 벌써 보냈고 이제 2024년도를 2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2달 남겨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의 말씀입니다.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니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때마다 전도 폭발, 전도 축제, 새생명 초청잔치 하여간 각 가진 이름으로 왜 이렇게 많은 전도 대회를 합니까? 또 더군다나 이 전도 대회를 할 때마다 하기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전도하자 왜 이렇게 많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옥하는 목사님께서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일정과 수많은 날들을 들여서 그렇게 전도하자 했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만큼이나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는 것을 보니 아직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전도하면 탁 떠오르죠. 그래, 전도. 그런데 전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내가 그 전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 이제 2달 남은 2024년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아니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4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라고 얘기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왜 성경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가, 구원을 얻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얘기하자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의 정확한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허락치 않으셨는데 사람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 중 선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는 그 약속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들 앞에 불과 그리고 채찍질로 그들을 벌하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그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개와 그리고 벌과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어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의 멋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예수를 부르며 예수를 믿으며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전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과연 모른다면 어떻게 먼저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제대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행복하고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힘들기에 복음 전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명확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먼저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증인이라. 아멘. 증인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에 해석이 되어져서 순교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 얘기하면 마르투스가 순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르투스는 증인인데 예수님의 증인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시간이 흐르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결국 순교와 동일시되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일에 대한 그것의 증인, 바로 보고 듣고 그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보았습니까? 그 시대에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모두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분명히 마음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또한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그 일들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증인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도 똑같이 이 예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증인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증인되면 내가 있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가 그 사실을 얘기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증인이라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해서 보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야 증인된 사람은 선교사님들이야 순교자는 선교사님이고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생활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보고 있다면 그 모두가 증인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되었다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복음 증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우리도 또 다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그것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시대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잡히시자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증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 앞에 당당히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약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지금 당장 가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곧 뒤에 성령님이 임하시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성령님을 보내신다 하시며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교회 부흥에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아니지만 너무나 그 목사님의 명설교 그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손꼽아 기다리다 그 교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갔더니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이 어떻게 막 정말 나에게 줄까? 막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갔는데 말씀이 생각보다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순서도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막상 설교가 중구난방하는 것 같고 또 설교들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 자기 자랑,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주 멋지고 좋은 설교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에 참석하다가 중간에 이게 맞나 아닌가 하다가 그냥 뭐 잘 모르겠다 싶어서 자리에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분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뭐냐면 그 부흥회를 했던 교회가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를 받아 방언이 터지고 그 이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뭔가 내가 멋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게 될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다려가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 뜨거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성령, 결국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밖에 뛰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재용서를 받을 수 있다 했을 때 3,000명이 그들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성령을 세례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려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짐작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보고 듣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내 삶이 증인된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내가 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끄럽지만 성령님 하시는 일로 그 복음 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월 30일부터 우리 청년부에서 홈커밍 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11월 달이 되면 청년부에서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항상 어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재작년에는 식사를 대접하였고, 그리고 또 드럼도 우리가 같이 구매를 하였고, 또 작년에는 버스를 대절해서 다음 세대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경주월드에 가서 같이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어릴 때 교회 나왔지만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지금은 떨어져 있는 그 청년들을 향하여 오늘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으시죠. 집에서 아직도 너무나 마음 아파 괴로워하는 청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과 함께 11월 30일 마음을 열어 함께 예배하며 또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연극팀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무대를 설치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무대를 설치하고
실제로 연극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극팀이 와서 그대 없이 못 살아라는 연극을,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연극을 여기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며 그 집의 부모님들, 자녀들 이런 상황들을 봐가며 한 명 한 명 그 명단을 뽑아서 그 친구들과 우리 청년들의 1대2의 매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지금 오늘 아까 올라오기 전부터 이제 이 청년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서고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친구와 어떻게 소통을 해서 11월 30일 날 이 친구들을 어떻게 데려와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청년들과 계속적으로 이 교회의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나가기 위해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 청년들 아시지만 청년들도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도 금요일 날 나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 기도회가 끝나고 청년들끼리 모여서 또 기도회를 다시 합니다. 그 한 명의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일날도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매번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한 명의 영혼을 세워놓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걱정이죠. 혹시나 안 오면 어쩌지? 적게 오면 어쩌지? 한두 명 오면 어쩌지? 그런 마음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 이 청년들과 함께하기에 우리 안에서 이걸 준비하다가 애들이 지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도 됩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아마 부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연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집에 계신 자녀와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지,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좀 도움을 받을지 연락하게 된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여 주셨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다면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자리 특별히 그 연극팀을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극팀 너무나 밖에서도 공연을 너무 잘하는 팀인데 누구나 오셔가지고 저녁 7시부터 하는 공연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혹시 그때 또 다른 분들이 있다면 오시면 그 연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쓰고 결국 하는 이유는 바로 먼저 우리가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바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증인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증인되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